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한 번 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심판받을 걸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 지혜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에서 아래에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같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좀 길어요. 깊이 한번 묵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진실은 사람을 거칠수록 사심이 붙는다. 근원에 직접 다가가라. 진실은 사람을 거칠수록 사심이 붙는다. 근원에 직접 다가가라.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여사가 최근에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특별히 불과 이제 한 주밖에 안 지났죠. 15일이니까 한 일주일, 2주, 벌써 12일이 지났네요. 대선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어떻게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큰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을 보면서 마음이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뭐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떤 것이냐면 그 이전 정권에서 잘못한 것들이 드디어 아무리 숨기고 싶고 속이고 싶고 컴퓨터를 다 없애버리고 불쇄기에다가 종이를 집어넣어도 하나씩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자기의 잘못은 감추고 싶은 게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누가 자기 뒷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뒷얘기에서 좋은 얘기 나오지 않을 게 뻔하니까. 그게 진실이어도 뒷얘기가 나오면 싫다고.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뒷얘기에서 진실이 나왔어. 그러면 그 진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하여서 반성을 하는 마음보다 그걸 알릴 사람을 원망하는 게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왜요? 사람은 진실이 싫어. 왜 말했어 이러지. 그 드러난 것을 걸고 반성하지 않아요. 절대. 그게 인간의 타락한 죄성이고 본성이에요. 제가 중고등부 때도 여기 그 수많은 그 당사자들이 있는데 그 서로 잘못한 걸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일러 바쳐요. 그러면
저도 이제 목회자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러놓고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니까 그때는 저 교사님 선생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누가 말했죠. 갑자기 얼굴이 싸늘하게 변합니다. 그 잘못을 시정해서 내가 구원함을 얻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내가 잘못된 것에서 교정되는 것에서 기뻐하기보다 누가 말했어. 그리고 나서 저 멀리서 소리가 됩니다. 투닥투닥 야우와우우 원숭이 소리가 아닙니다. 투닥투닥 자기들끼리 막 싸워요. 그리고 말하죠. 다시는 너한테 말하는가 보다. 그러나 친구는 둘밖에 없어요. 서로 또 공유하다가 서로 계속 한 차례씩 오며요. 별필이도 마찬가지예요. 와서 얘기를 하면 보통은 신고하는 건 약자거든요. 필리비가 와서 아빠 이렇게 와요. 그러면 형아, 주영이 형아가 혹은 별이 형아가 뭐 삼촌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얘기 와서 그 당사자 별아 이리 와봐라. 별아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럼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별아 하지만 그렇다고 때리는 건 안 되지 라든지 그렇지만 이건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거 아니에요. 눈빛이 어떻게 왔어요? 이 필립을 향하여 아주 날카로운 눈빛을 다 보내고 입으로는 미안해 하지만 이 안에는 분노, 원망, 넌 죽었소라는 말표가 점점점 보여요. 근데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는 진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습니다. 거짓은 너무 쉬운 길이에요. 감추면 되고 덮으면 돼요. 살던 대로 살면 돼요. 진실이 왜 어려우냐?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믿었던 것, 내가 알고 있던 것, 그게 다 가짜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내 실수를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결단코 우리는 진리와 진실에 이를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 부산교회에 있었을 때, 연산동에 있었을 때 두 명의 자매가 오더라고요. 누가 봐도 이상한 분들이에요. 하지만 반갑게 맞았죠. 혹시 이 교회에 담당자분이 계십니까? 접니다. 저희는 당당하더라고요. 신천지에서 왔습니다. 어서 오시라고. 그래서 우리 그 식당 거기에 가장 끝쪽에 같이 앉아서 얘기를 나누고요. 어떻게 오셨냐니까. 진리의 말씀을 나누려고 왔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소식지 자기를 딱 전달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열심히십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조금 성경에서 아무래도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최대한 좋게 말했어요. 근데 이렇게만 말해도 우선 어떻게 해서 당연히 긁히겠죠. 무슨 말이냐고. 어디가 성경과 다르냐고. 우선 성경에는 이만희를 구세주로 볼 수가 없는데 거기서는 이만희를 구원자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들의 교리를 말합니다. 시대별로 있는데 예수는 그 당시의 구세주고 이 시대는 현재 시대는 이만희입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쭉 해요. 그러다가 제가 들었던 교리가 있는데 이만희가 죽지 않는다면서요. 맞습니다. 두 명의 여자가 있는데 한 명은 안 죽습니다 이러고 한 명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달렸죠. 하나님의 뜻에 달렸죠.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죽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안 맞으면 그도 죽을 겁니다. 도망갈 구멍을 살짝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한 명은 완고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노렸어요. 정말 그렇게 믿으시면 지금 어차피 제가 전하는 복음,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 사도행전에 말하는 다른 이름은 없다고 한 이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으실 걸 알기에 그리고 님도 아시겠지만 님이 어떤 얘기를 해도 저한테 통하지 않을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우리 같이 이야기합시다. 이만희가 죽으면 그때라도 나오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한 사람은 전 이만희가 죽지 않는다고 믿지만 만약에 진짜 죽으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다른 한 명은 절대로 죽지 않겠지만 만약 죽으면 하나님은 다른 보혜사를 세우신 것입니다. 또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더라고. 안상홍 죽으니까 장길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제가 이런 가짜 복음들을 접하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특히나 지금보다 신천지가 훨씬 득세했을 때거든요. 이걸 어떻게 되나. 그런데 그러다가 재미있는 글귀를 하나 봤는데
진폐와 위폐를 구분하는 방법인 거예요. 세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촉감, 하나는 빛에 비춰보기, 하나는 툭툭 쳤을 때 종이의 소리를 들어보기. 세 가지 방식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우리 신앙에는 접목하기 어려운데 거기에 아주 재밌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진폐에 하나라도 빠지거나 하나라도 더하면 위패라는 거예요. 다시요. 뭐가 위패냐? 한 가지라도 뭔가 빠졌거나 무언가가 더해져 있으면 위패라는 거예요. 복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복음에 뭔가를 더하거나 뭔가가 빠지면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뭔가 더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뭔가를 더하면 복음이 아니게 돼요. 왜요? 더한 자가 누구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더한 자의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결단코 깨끗한 복음에 선한 것을 더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심지어 아무리 목회자를 할지라도 그 복음에 뭔가를 더하는 순간 그 복음은 그 개인의 사심이 들어간 복음이 되게요. 말씀 하나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 2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 같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근육맨이어서 힘이 있어 보였다는 뜻이에요? 목소리가 우렁찼다는 뜻이에요?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권위.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과 뭔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권위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권세, 하늘로부터 주어진 능력과 권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부어줬다는 말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의 특징을 갖췄다는 거예요. 조냐 목사님 늘 말씀하세요. 큰 자가 되지 말고 깨끗한 자가 되라. 권위 있고 권세 있는 사람,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의 말이 참 신뢰 있다라고 느껴질 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 말에 진실성이 보일 때예요. 진실성에 보일 때. 진실성조차 연기가 가능하지만 아무튼 간에 우리는 그 말이 진실해 보여, 정직해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는 그 말을 조금 더 신뢰할 수 있게 돼요. 또 하나는 뭐냐? 직접 가장 큰 권위를 만났거나 보거나 그 권위를 직접적으로 가까이 있었던 말일수록 권위 있어져요. 예를 들면 전도사가 박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박복음의 부모님이나 박복음의 친구가 박복음에서 얘기해 주는 게 권위가 있죠. 왜요? 나는 복음을 멀리서밖에 만나본 적이 없어. 말 인사 한마디만 섞어봤지 개인적인 얘기를 한 번도 나눠본 적이 없어. 그런 내가 얘기하는 것과 모든 비밀을 다 나눴던 그 지인이 얘기하는 것은 권위가 다르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그 말씀을 받은 자만이 권위와 권세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선지교관은 뭐냐면 소매업자예요. 소매업자. 말씀이 이 땅에 왔어요. 그 말씀을 자기가 나름대로는 묵상하고 나름대로 연구를 했지만 그 말씀을 한 단계를 거쳤어.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직접 받았지만 서기관은 한 단계를 거쳤어. 우리 물건을 팔 때에 중간에 유통 소매업자를 지나면 지날수록 뭐가 붙어요? 마진이 붙습니다.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이동비가 들고 수고비가 들고 판매비가 붙을 때니까. 사람을 거칠수록 물건은 비싸져요. 원가랑 거리가 멀어져요. 원래는 그 가격이 아니라고. 진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통하면 통할수록 각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빼고 어떤 사람을 붙여서 자기 입맛에 맞게 내용을 바꾼다고요. 근데 들키게 할까 안 들키게 할까? 최대한 교묘하게 안 들키게 해야죠. 그래야지 믿을 테니까. 그래서 어떠한 이야기가 사람을 통하면 통할수록 사심이 붙어서 그 말은 점점 진리와 진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너희들 거룩해지고 싶어? 너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주는 것, 서기관을 통하거나 누군가를 통하는 거 말고 너가 직접 그 말씀을 접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2절에도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직접 네가 읽으라는 거예요. 그 자가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직접 보셔야 돼요. 맥락과 상관없이 여기서 뜯어내고 여기서 뜯어낸 다음에 짜맞추기식으로 하는 게 이단 사이비 종교의 특징이에요. 맥락이 없어. 예수님을 그 뜻으로 한 게 아니야. 근데 그걸 그렇게 이용해. 왠 줄 알아요? 그게 그 사람의 사심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의도예요. 우리나라에 신문사가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 신문사에서는 진실을 퍼나를까요? 진실을 쓸까요? 한 가지 기사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예요. 지난 대선 때 갑자기 펴졌던 거 위에 보여주십시오. 약간 위에.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 미군 기지로 압송됐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이거를 극우 세력들은, 교회에서와 극우 세력들은 이걸 막 퍼날아서 이것 봐, 역시 부정선거야. 역시 선거는 오염됐어. 선거연수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 중국인이었고 그들을 미군 기지에서 다 압송해가지고는 그들 다 체포했어. 역시 부정선거야. 그러면서 자유했던 기사예요. 지금 이 기사 쓴 사람 감방 같습니다. 미국에서 고소 고발해가지고 미군에서. 이게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자, 여러분이라면 처음 이걸 접했어요. 내가 지금 결과를 말해줬으니까. 여러분 만약 이런 기사를 접했으면 여러분 뭐부터 확인해야 돼요? 우선 첫 번째, 어느 신문사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신문사마다 뭐가 있느냐? 논조가 있어요. 그 신문사에서 특정한 자기가 원하는 곳에 유리하게 쓰는 방향이 있다고요. 두 번째, 어느 기자가 썼는지를 봐야 돼요. 그 기자 이름을 쓰면 그 기자가 그동안 썼던 기사들이 쫙 나옵니다. 아, 이런 유리에 쓰는 글을 쓰는 사람이구나 쭉 나와요. 그리고 이 안에 보면 미국 소식통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물어봐야 돼요. 미국 소식통은 누굴 말하는 걸까? 이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 결국 밝혀졌어요. 미국에는 한 번도 간 적이 없고 미국 가짜 시민권을 가지고 지금 감방에 가 있는 안병이라고 하는 정신병자였어요. 그 사람의 녹취록이 나왔죠. 야, 내가 받아준 대로 써. 그냥 이대로 보내주면 돼. 그 글의 출처는요. DC 인사이드. DC 인사이드 커뮤니티 글을 가지고 이거 쓴 거예요. 근데 그 글을 받아 쓴 게 신문사에서 이걸 받아 쓴 거예요. 왜? 뭐가 되니까? 돈이 되니까. 의도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세력을 부양시킬 수 있어요. 이들에게는 진실과 거짓이, 참과 오름이, 거짓이 관심 있는 부분이할까요? 전혀 관심. 뭐만 되면 돼? 돈만 되면 돼. 돈만 되면 돼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돈만 되면 돼. 미친 사과나무 기억하십니까? 한 마을에 없애주세요. 보기도 싫어요. 항상입니다. 어떤 정보를 보든지 어느 신문사인지 어떤 기자인지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소식통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자료의 출처가 누구니까 직접 찾으셔야 돼요. 그 전까지는 이거에 대해서 아니 이거 말고도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실제적인 녹취록 실제적인 영상을 보기 전에는 거기다 신뢰를 부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믿음은 아무나에게 주면 안 되는 소중한 것이니까. 내 인생이 걸린 것이니까. 근데 어르신들은 이걸 그냥 믿는다고요. 그것 봐. 역시 가짜뉴스. 이번에도 재밌는 게 이번 선거 전에 지속적으로 어떤 선거 투표율에 대해서 공표가 나왔어요. 아, 지지 세력이 여긴 몇 프로, 여긴 몇 프로요. 근데 이쪽에 계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저건 가짜뉴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끼리 보는 여론조사에는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나오는 거야. 근데 그거 실제로 그 여론조사에 그렇게 나온 거 맞아요. 근데 조사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RDD 형식이라는 게 있어요. 여론조사 어떻게 하느냐? 일부러 집 전화로 해요. 핸드폰이 다 있잖아요, 지금은. 국민의 10분의 9가 다 핸드폰 있잖아요. 집 주소, 집 번호로 해요. 왜요? 집 번호로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만 받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수 유권자들이 더 많이 응답하게끔 일부러 뭐 하는 거예요? 조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뭐예요? 자위하는 거예요. 진실에 관심이 있으면
상대가 누구든 간에 전체 표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자료만을 수집해서 이것 봐 우리가 이기고 있어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자위하는 거예요. 한 마을에 있는 이장이 이 마을이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동네에 가가지고는 씨앗을 가져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많이 팔리는 그 나무가 그 과일이 배나무다 보니까 배 씨앗을 구해온 거죠. 그리고 그 배 씨를 심어놓고 열심히 잘 키운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맺어진 과일을 가지고 열심히 시장에 나가서 팔려고 딱 앞에다 놓고 자, 배 사세요. 배 사세요. 마시는 배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우와, 배인가요? 하고 딱 와서 보니까 배가 아니고 사과인 거예요. 배가 아니라 사과야. 그래서 지나간 사람이 말합니다. 이게 무슨 배예요? 사과인데. 에? 아니에요. 이거 저 배나무라고 해서 받은 거예요. 이거 배예요. 아니 무슨 이게 사기꾼이네. 이거 사과 아니고 배요 배. 아니요 배라니까요. 싸우다가 확 가버려요. 그리고 싸우다 간 사람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 미쳤어. 사과를 가지고 배라고 팔아. 근데 이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저 나쁜 놈. 저희 가서 가짜 뉴스를 살포하네. 내가 지금 사과가 아니라 배를 팔고 있는데 난 분명 사과가 아니라 배라고 받아서 팔고 있는데 왜 이게 사과야? 집에 가서 다시 이장님이 다시 돌아가서 마을 사람들과 얘기합니다. 이거 보고 사람들이 사과나무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마을 사람들이 같이 말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우린 이걸 배나무로 믿고 얼마나 열심히 키워왔습니까? 이건 배입니다. 배. 그리고 다음에 또 나가서 시장 나가서 파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잠깐이도 오는 사람도 없어. 거들떠도 안 봐. 나중에는 내가 열심히 키운 이 나무, 내 1년을 바쳐서 농사한 이 나무를 무시해? 그러더니 집으로 돌아가서 그 자기가 1년 동안 심겼던 그 나무들을 뽑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미친 사과나무 같으니라고.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에 살던 일족들은 다 굶어 죽어버려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사람은 생각보다 진실을 원하지 않아요. 진실을 가르쳐줘도 자기의 생각과 사고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공유하는 그 우물 안에서 아니야, 여전히 이건 배야. 이건 여전히 사과가 아니야. 맞지? 아니고 말고 이건 배지. 서로 자위해요. 그리고 그런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자멸합니다. 그리고 원망할 거예요. 밖에 있는 놈들이 우리를 죽였어. 우리 물건을 안 사주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세력들이 있는 거야. 그들이 우리를 압제해. 그들이 우리를 괴롭혀. 미련한 자는 자기가 자기 길을 굽게 한 이후에 하나님을 원망해요. 다른 사람을 원망해요. 우리는 진실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이 아닌 것의 특징이 바로 무엇이 있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 절대 회개와 자기 부인이 없어요. 가짜에만 있는 게, 가짜에는 없는 게 뭐라고요? 회개와 자기 부인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정보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참인가 아닌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 바울이 칭찬한 몇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 베레아 사람이에요. 심지어 머문 시간도 얼마 되지 않아. 다른 교회에 비해서 머문 기간도 길지도 않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받을 때 간절한 마음을 받아요. 근데 여기에 그치면 안 돼요. 간절하게 받으면 사기꾼한테 더 간절하게 최악으로 당해요. 왜요? 간절하니까 빠르게 흡수하거든. 간절함보다 더 중요한 다음 관문이 있어요. 뭐예요? 이것이 정말로 그러한가 아닌가를 성경을 통하여 살펴봐야 된다고요. 참인가 아닌가를 살펴봐야 돼요. 왜요? 모든 설교는 결국 설교자를 통합니다. 모든 설교, 모든 신문사, 모든 것은 결국 사람을 통한다고요.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걸 뭔지 알아요? 여러분은 직접 진리에 다가가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직접 말씀에 나아가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어제도 제가 직접 원망을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저한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저 한숨이 그 증거입니다. 뭐냐면 예레미야가 어떠한 정보를 저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는 그걸 절대 믿지 않아요. 예레미야를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왜? 예레미야도 사람이에요. 나한테 유리한 것만 전달하고 나한테 유리하지 않은 것은 나도 모르게 축소 은폐하고 싶은 게 인간이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난 그러던데? 나만 나쁜 놈이에요? 난 그래요. 난 그래요. 이거 인정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권위를 주신다고요. 나만 진리야? 내가 하는 게 다 진실이야? 그리고 와서 증거를 알려달라고 하면 증거가 없대요.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뭡니까? 말하면 근거는 없어요. 추정만 있어요. 주장만 있어요. 근데 그걸 덜컥 믿어버려요. 가슴이 아파요. 제가 어떤 분한테 어떤 설교 링크를 들었는데 김영현 전도사라는 분이에요. 전도사도 아니에요. 신학교도 제대로 수료한 사람도 아니야. 백서 때 잠깐 갔다 온 사람이야. 이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막 이스라엘 가서 복음도 전파하고 찬양할 때 보면 참 믿음의 사람 같아요. 설교도 들어보면 말씀 중심 할렐루야 이런 것 같아. 근데 이 사람 유튜브에 썸네일 보면 다 뭔 줄 알아요? 666 부정선거 예수의 그 음모 그런 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지도를 보여주냐?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 지도 보여주세요. 이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합니다. 그럼 보면서 이렇게 하면 자, 저대 로스차일드 있고 교황의 세력이 있고 예수의 세력이 있고 박원순 나오고 힐러리 필크 나오고 앱스타인 나오고 SK 나오고 이재명 나오고 저 김대중도 나오고 그러면서 다 보내면 이 사람들 다 악마라는 거예요. 증거는요? 없어요. 증거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다음 사진이에요. 그러면서 한 사람의 악마를 말해줍니다. 이 사람이에요. 정은경이래요. 증거가 뭔 줄 알아요? 블랙 아이를 보래요. 절대 우연이 아니래요. 저 눈에 사진을 찍혔는데 눈에 검은 게 찍혔대요. 이게 악마의 상징이래요. 여러분 이게 제정신이에요 지금? 눈에 검은 게 끼면 악마예요? 다음에 그 다음 사진 보세요. WHO는 망한 집단이래요. 왠 줄 알아요? 증거가 뭐예요? 로고를 보세요. 뱀이 있잖아요. 증거가 이거예요. 이게 예수의 높임이 아니라 사탄의 뱀입니다. 이게 증거래요. 이걸 믿어요 사람들이. 구독자가 20만이에요. 이걸 저한테 추천해 준 사람이 있어요. 더 놀라운 건 뭐라요? 다산 정약용 때부터 예수회는 이 땅에서 활동을 했대요. 그리고 3.1운동 했던 사람들도 독립운동 사람도 다 예수회에 찍히래요. 제가 그래서 직접 찾아봤어요. 조선시대에 예수회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다산 정약용이 무슨 예수회야? 그러면서 중국에 다산이라는 집단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인구 감축 프로젝트에 뭐 빌 게이츠랑 같이 손을 잡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SKT에 얼마 전에 해킹은 바로 그 세력대의 이런 것입니다. 이거를 지금 교회 직함을 가진 놈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냥 조금만 검색하면 나와요. 이 사람이 백석대 다닐 시절에 신학교 학비를 낼 돈이 없어서 같이 동료했던 이 모모 원장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300만 원 돈을 내줍니다. 그게 2018년도인가 그래요. 13년도인가. 열심히 공부를 하라. 돈을 더 줬어요. 근데 이 친구 갑자기 학교에서 사라지더니 불도 어느 곳에다가 교회를 세워요. 돈이 2억 5천이 드는 그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이 원장님이 야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나 어떻게 교회 세우냐?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1년 뒤에 이 교회를 자기 이름을 등기를 바꿔요. 자기 개인 소유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다 모든 소식이 끊겨요. 그 이전에 이분은 좀 이상하다 하면서 손절을 먼저 쳤지만 돈이 없어서 300만 원 빌려줘가지고는 학교를 다니겠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는 보이지 않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 이런 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하는 설교가 뭐냐면 설교의 일부분이 뭐가 있냐면 정확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법원까지 갔거든요. 거기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30년이 되면 그레이트 리셋의 원년이 될 것이고 그때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IM 선교회, 자기 따르는 청년들입니다. 그 마지막 때의 신앙 부흥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
이것에 대해서 큰 비판이 오니까 슬쩍 또 이 영상을 내려요. 이런 생각을 가진 놈이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날과 그때를 알려준 사람이 있습니까? 자, 이게 나란 안 돼요. 그게 2037년이래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 법원까지 가니까 영상을 슬쩍 내리고 변호사 고용한 다음에 슬쩍 패소했어요, 자기가. 그리고선 자기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또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그걸 직접 고소한 당사자가 영상에다 이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김영이라는 친구의 직접 사인까지 거기 다 있어요. 글씨까지 다 보여줘요. 이런데도 끝까지 거짓말 안 돼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이 사람 권위 있는 사람입니까? 서기관입니까? 정직하지 않은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권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의 말에 100% 틀다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도 전하지만 뭔가를 더하는 순간 그건 사람의 것이 됩니다. 1.1획도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이걸 안 믿으면 지옥 갈 것처럼 얘기를 해요. 아까 그 지도 풀어놓고 이걸 모르면 마지막 때 넌 이걸 모르면 망해. 아니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있다는 거 몰라도 되고요.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이런 말도 안 해요. 이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걸 알고 있는 나는 선이에요. 그리고 이미 상대방은 뭐예요? 악마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하면 뭔 줄 알아요? 저건 사탄이 도운 거래요. 내가 잘못한 건 뭔 줄 알아요? 압제받고 핍박받은 거래요. 객관적 얘기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야, 이거 사과야. 아니야, 폐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이만희가 죽으면 돌아와라. 확실히 보이는 증거가 오면 돌아와라. 아니, 그러면 바꾼 거야. 보혜사를 바꾼 거야. 어떻게 대화가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얘가 암울하더라고. 진실을 가르쳐줘도 소용이 없어. 이 나라를 어떻게 말아먹은지를 다 알려줘도 소용이 없어. 2명이 사는 관저에 사람이 800톤에서 물을 쓸 수가 있습니까? 한 달 동안? 일반인 한 명이 쓸 수 있는 게 4.5톤에서 5톤이에요, 한 달에. 어떻게 두 사람이 800톤을 쓰냐고. 왜 썼는지 몰라. 근데 그런 사람이 정상이에요? 7일 동안 238톤을 쓰는 사람이 정상이냐고. 아, 목욕탕 하나 보다. 목욕탕에서 아마 용산 사람 주민들 와서 씻으라고 했나 봐요. 수영장을 해도 그렇게 못 써. 그리고 이 세상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어떻게 정권을 다음 인수위 넘길 때 그동안 썼던 컴퓨터와 썼던 모든 물건을 파기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법에 위촉돼요. 근데 법을 어기는 거 알고도 모든 컴퓨터 다 가져가고 모든 종이를 다 파쇄하고 인주 하나 없이 다 가져갔어요. 왜요? 들키면 안 되거든. 범죄를. 종이 한 장, 볼펜 하나 없이 다 가져갔어. 불법인 줄 알면서도. 근데 이런 얘기 들어도요. 아니야. 사과야. 아니야. 배야. 마귀의 계략이야. 진실엔 관심 없어요. 이것이 정말로 그러한가 아닌가 관심 없어요. 제가 누구 편입니까? 진실 편에 드셔야 돼요. 좌우가 아니에요. 진리와 진실을 붙잡는 삶은 쉽지 않아요. 인정할 줄 알아야죠. 아니잖아요. 망가뜨렸잖아요. 무너뜨렸잖아요. 극좌의 가장 큰 죄악이 뭔지 알아요? 낙태입니다. 낙태를 찬성하는 게 극좌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성애보다 더 악하게 생각하는 게 낙태를 찬성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생명의 권한이 누구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살하면 왜 지옥 가죠? 생명의 주인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교회를 다니는데 계엄을 옹호해요. 계엄이 뭐 한 거예요? 수천 명을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몇 명 정도 죽여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심판자가 돼요. 그래서 극자와 극은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 수첩에서 뭐라고 써왔어요? 사람을 죽인다고 안 써 있어요. 사람을 수거해서 처리라고 써 있어요. 수거. 수거가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단어입니까? 우리가 쓰는 단어와 우리가 쓰는 말에는 우리가 쓰는 내가 사는 세계관이 담겨 있어요. 사람이 도구예요? 이름을 적어놓고 수거하래요. 처리하래요. 어떻게 죽이는지 방법까지 써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옹호할 수가 있냐요?
가짜에는 없는 게 두 번째가 있어요. 뭐가 없습니까? 미울 수 있죠. 잘못 알고 오해해서 미워할 수 있죠. 근데 가짜에는 이게 없기 때문에 그게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이 없습니다. 첫 번째, 가짜에 뭐가 없다고요? 회개와 자기 부인이 없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설교자가 매일마다 해야 될 거 뭐냐면, 혹시 주님 오늘 내가 가르치는 말씀 가운데 가짜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예요. 왜? 잘못 전하면 죽으니까. 확인했냐고요. 확인하고 전하는 거예요. 눈이 검하면 사탄의 자식이라고요? 또 사진들 정리해서 보여줘요. 눈에 먹는 거는 사탄의 자식이래요. 이 정도를 믿는 사람의 수준이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분들의 수준이에요. 이게 너무 슬퍼요. 분별력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슬퍼요. 조롱하는 게 아니라 슬프다고. 대한민국 웬만하면 끝까지 사과나무라는 걸 인정 못하면 기독교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어느 쪽 편을 들지 마십시오. 좌와 우가 아닙니다. 진실 편에 서야 돼요. 잘하면 칭찬해주고 잘못하면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반성을 해야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 말하잖아요. 반성이 없어요. 사단에게 속은 거래요. 얼마나 쉬워요. 나한테 유리하면 유리하게 해석하고 불리한 건 또 사탄한테 덤팅이 심으면 돼. 사탄이 억울해 미칠 거예요 아마. 증거는 없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망상이라고 해요. 복음은 망상이 아니에요. 현실은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진리와 진실은 한 곳에 있어요. 내가 두 발 위에 서 있는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예요. 사망 권세 잡은 마귀가 감히 잠시 이 세상을 자기 것인 양하지만 하나님의 세계예요. 진실 위에 서야 돼요. 진리 위에 서야 돼요. 그 양을 잡아먹을 사람이 당신이다 했을 때 회개해야죠. 반성 안 합니다. 여전히 두고 보재요. 증거를 보여줘도 사단의 괴락이래요. 저 로스차일드와 중국의 계략이래요. 공산주의는 안 통하니까 중국까지 데려왔어요. 가짜뉴스까지 동원해요. 조작까지 해요. 이런. 제가 왜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요? 전 이런 거 알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이거 줄 알아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하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이 이 말도 안 되는 걸 분별력이 없어서 분별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여론조사는 선거위원회 가면은요, 누구를 표본으로 누구에게 조사했는지가 다 나와요. 그러면 보수가 가표집된 거 있어요. 그건 버려야 돼요. 진보가 가표집된 거 그거 버려야 돼요. 최소한 45대 45도가 나와야 돼요. 그 여론조사만 정확합니다. 근데 어르신들은 뭐만 보냐? 보수가 60% 넘는 것만 봐요. 그러니까 이기고 있다, 이기고 있대. 이건 사과나무래. 배나무인데. 배나무래. 사과나무인데. 근데 그분한테 진실을 가르쳐줘도 이런 모든 분별법을 가르쳐줘도 들을까 안 들을까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들 직접 만났다니까요. 정치가 사이비 종교가 됐어요. 그러면 정치가 좌파와 우파의 싸움입니까? 진실과 거짓의 싸움 아니에요?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반성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왜요? 그래도 지지해주는 우매한 민중들이 있으니까. 처벌을 안 하잖아요. 당신 지난번에 거짓말했던 국회의원이지 난 당신 안 뽑아가 없어요.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그 사람이 지난달 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직접 다 찾아보셔야 돼요. 다 찾아보셔야 돼요. 이번에도 뭐 대선에 중국인들이 투표한다. 중국인은 투표권이 없어요. 대선 참정권 자체가 없다고. 근데 중국인이 다 투표하고 선거소마다 다 중국인들이 있대요. 가서 좀 인사해 보셨어요? 머리가 아파요. 여러분 아프신 분들하고 대화 본 적 있습니까? 현실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 계속하면 듣다가 막 토할 것 같아 괴로워요. 그 마음이에요. 하나도 사실과 현실 속에 없어요. 왜요? 진리와 진실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거짓 위에서 살아온 삶이 심판받듯이
우리의 삶도 지금 이 정권도 똑같이 심판받을 겁니다. 누굴 조롱하지 마세요. 반면교사 삼으세요. 세월이 악해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때가 악해요. 너무 많은 사람이 속여요. 마지막 때에 거짓 선자가 일어나서 뭐가 없어진대요? 다시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 이 거짓 선자의 특징이 뭐냐? 시작.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뭐가 식어집니까? 사랑이 식어지게 만들어요. 정죄하게 해요. 진짜 복음은 너가 회개해라. 천국에 가까웠다가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은 너 회개해. 천국에 가까웠어요. 가짜 복음은 제 악마야. 제 중국이야. 제 빨갱이야. 제 공산주의야. 이 거짓된 일로 지금 4, 50년째 이 나라를 분열시켜요. 왜 그런 줄 압니까? 통합시킬, 하나 되게 만들 능력이 없는 자들은 분열시켜야 돼요. 반쪽이라도 표를 얻으면 자기 권세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것과 통합은 능력의 열매이며 분열은 무능의 열매입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제 악마라는 거예요. 좌우 누구도 악마 아닙니다. 좌우 누구도 악마 아니에요. 다 죄인 중이고 괴수인데 정직한 자, 성과를 낸 자, 경험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정시 잘하는 사람 쓰면 되는 거예요. 뭔가 뒤에 있을 거야. 영적 영성이라는 말을 알지 못하고 두리뭉술하고 자극적인 이야기로 치환시키지 마십시오. 영성은 진실과의 거리에 달려 있습니다. 진짜 영성은 거짓 선자를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왜? 진실 바로 옆에 있는 게 영성이니까. 영성은 들레지 않아요. 소란스럽지 않아요. 예수님이 언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좀 믿어 이러신 적 봤어요?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거예요. 유튜브 카톡으로 다 퍼나가요. 아까 저분 거 보면 이거 5명에 나누십시오. 그게 썸네일이에요. 가짜 뉴스. 이거를 10사람에게 보내면 행운이 깃들 것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이 편지는 뭐 영국에서 쓰여졌으며 그 수준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이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누구도 그 근원에 가다한 사람이 없어요. 그 근원이 뭔데요? 사랑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이요. 자기 부인을 가르치는 복음입니다. 이 둘이 없으면 무엇을 더하거나 빼거나 다 가짜입니다. 중간중간에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아무리 아름답게 찬양해도 무언가를 더하는 자와 무언가를 빼는 자는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100% 거짓말하지 않는 자예요. 99% 정직에다가 1%의 거짓을 섞어 넣는, 사람의 사심을 집어넣는, 교묘하고 간사한 마귀의 것을 집어넣는 것이 가짜 거짓 뉴스입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4절 크게 시작.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천국 가면 안 되니까. 그대만 무너뜨리면 대한민국 무너지니까. 근데 택하신 자들이 자기가 미혹당한 걸 본인이 몰라요. 누가 바보라고요? 내가 바보인 줄 모르는 자. 병든 자라야 왜 의원이 쓸 데 있습니까? 주님 제가 아픕니다. 제가 속았습니다. 그래야 진리와 진실을 주시거든요. 내가 아프다고 해야 여호와 라파 치료제를 주시거든요. 근데 아니다. 난 안 틀렸대요. 참 그 사람 얘기하기도 싫은데 전광훈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하는 거 봤습니까? 우리가 2% 차로 이겨. 자, 다 같이 10, 9, 8 하다가서 출구조 딱 나와서 10% 차로 지니까 웜해. 이거 다 가짜요.
우리가 이겼어! 이런 거 봤어요? 뉴스 봤어요? 그게 우리나라 수준이에요. 그게 사과입니다 가르쳐줘도 아니야! 부정선거야! 선관위가 어떻게 움직여지고 그 안에서 선거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참관인은 어떻게 선출되는지를 알면 그 얘기가 불가능해요. 모르니까 그 부분에 관심 없는 분들을 속이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왜 알아야 돼요? 너무 많은 분들이 속으시니까. 더 슬픈 건 뭔지 알아요? 진실을 가르쳐줘도 이거 누구 편이야. 저를 그렇게 봐요. 제가 그분들이 지지하던 분을 지지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속았다는 걸 깨달은 다음에 회개하는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이 장로라고 뽑았거든. 위에서 주차원 한다고 겸손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 그 사람이 뒤에서 차명회사를 가지고 그렇게 수많은 돈을 횡령하는 사람일 줄은 나는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 그것 때문에 감옥 갔잖아요. 그거를 사실 말해줘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가짜뉴스야, 음모론이야 이랬어요. 몇 년 지나서 그게 사실로 밝혀서 감옥 가니까 그걸 인정할까요? 인정 안 해요. 한 사람도 인정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 얘기는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세상 얘기가 실감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에 내 인생과 진리가 내 영혼이 달려있는데 이걸 어떻게 목회자가 말을 안 해요? 이게 내 영혼과 인생이 달렸는데 내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달렸는데 어떻게 이 얘기 안 해요? 그 얘기 하지 말래요. 내 인생이 달렸고 이 나라가 달렸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넘어지잖아요. 무너진다고요. 진실 위에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장수가 나와 풍랑이 올 건데 집을 거지 위에 짓고 있는데 그냥 둬요? 사랑이 없으면 그럴 수 있죠. 슬프지만 그 어리석은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신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 다큐멘터리 CBS에서 만든 거 봤거든요. 거기서 가족들이 울더라고요. 자기 딸아이가 신천지 빠져서 엄마한테 음녀!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그게 아니야. 한 번만 가자. 음녀! 거기서 갑자기 센터에서 막 눈물로 막 기도해. 하나님, 이 음녀가 나에게 막 부모한테 음녀래요. 부모가 죽고 싶대요. 근데 제가 그 감정을 느꼈어요. 하나님, 단체로 병에 걸렸습니다. 거짓 선지자한테 참혹하게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그냥 두십니까? 저는 신천지만 나쁜 놈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교회가 더 나빠요. 이런 놈들이 더 나빠요. 복음에 뭔가를 더하거나 빼는 놈. 예수의 사랑은 조금도 가르치지 않고 정죄하는 것만 가르치는 것. 정죄가 왜 가능한 줄 아십니까? 제가 정죄하는 거 볼래요? 저는 사실을 좀 나열하고 있습니다. 정죄가 뭔 줄 알아요? 나만 옳은 사람이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틀릴 수 있고 하나님만 옳습니다 하는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틀릴 수 있습니다. 말하면서 얘기한다고 나도 틀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한다고요. 제가 말하는 것만 옳습니다 얘기하면 나는 저놈과 똑같은 놈이에요. 저 사람 얘기 들어보세요. 자기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은밀하고 비밀한 일을 다 파악한 이 세상의 모든 최고의 영성가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진리와 진실을 자신만 알고 있는 것처럼 독점한 사람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쓰임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쓰임받을까요? 내가 깊이 말 안 합니다. 마귀는 광명한 천사로 말해요. 복음을 전하는 척하면서 얘기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뭘로 예수님을 시험했죠? 말씀으로 시험했어요. 말씀을 전한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사용한다고 예수님의 편이 아니라고.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서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말씀을 가지고 정죄했다고 판단하고.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부족해 보여요? 그래, 혹 내가 착각했던 진심이든 그 사람이 빨갱이든 공안이든 정말 악인이라고 합시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이런 거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정자를 세운 게 하나님이라면서요. 그 말씀 구절은 찢었나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위정자가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온전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배려할 사람처럼 해야죠.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닌가? 대한민국 절반 이상이 또라이거나
아니면 내가 또래이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대한민국 절반 이상이 바보거나 내가 바보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언제나 나만 옳아요? 내가 바보일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틀리진 않나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틀릴 수 있습니다. 아멘. 나도 언제나 틀릴 수 있어요. 내 설교에 100% 진리만 담았다? 누가 그래요? 어떤 목회자의 설교에 100% 진리만 담은 설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인간을 통과했는데. 잘해봐야 99.9예요. 100%는 여러분 직접 가 닿으셔야 돼요. 말씀에 가 닿으세요. 사람 인수인계하지 마세요. 누가 그렇더라 저렇더라 직접 찾아보세요. 제가 법조문까지 직접 봤어요. 공소장까지 직접 봐요. 검찰이 어떤 짓을 했는지 똑똑히 봤어요. 사법부들이 어떻게 했는지 똑똑히 봤어요. 직접. 저를 설득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직접 본 사람이에요. 전 누군가 얘기를 듣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직접 봤다고요. 여러분도 직접 보세요. 다 오픈 공개되어 있습니다. 게으르니까 속는 거예요. 게으르니까. 성경을 보세요. 저런 거 지도 몰라도 돼요. 아니, 알면 망해요. 하나부터 그때부터 색안경 끼고 봐요. 쟤는 빨갱이야. 쟤는 중국 공안이야. 쟤는 뭐래. 대한민국 경제의 그동안 대부분 3분의 1을 중국을 통하여서 흑자를 본 돈을 가지고 대한민국 여기까지 왔어요. 미국은 50% 넘는 수입을 중국으로부터 해요. 그럼 미국도 빨갱이네? 우리가 쓰는 모든 공산품의 80%가 중국에서 온 거예요. 우리 빨갱입니까? 이런 수준 낮은 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더 흑자를 내서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선한 일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미우면 더 많이 돈을 벌면 되잖아요. 돈을 갖다 바치지 말고 돈을 더 많이 벌면 되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게 안 돼요. 왜요? 세뇌가 됐어요. 진실의 눈을 감아요. 생각의 힘이 그쳤어요. 왜요? 말씀 앞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는지를 보지를 않아요. 잠언 18장 1절입니다. 왜 그러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다른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합니다. 왜 배척해요? 자기 소욕이 있거든요. 그 세력을 군집하면 기독교 세력의 일부, 구구 세력들, 저기 나와 계신 분들, 어르신들, 잘 모르시는 분들만 모으면 돈이 된다고요. 자기 힘이 된다고요. 큰 교회 이루면 정치인들이 와서 꾸벅 절하거든요. 그 맛이 쏠쏠하거든요. 예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어디 없습니까? 있어요. 문제는 그런 사람은요, 매스컴이나 유튜브에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진실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짜는 판을 치고요. 진실은 들리지 않아요. 자신을 알리지 않아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예수님처럼. 왜? 복음이 그래요. 복음이 자기를 부인하고 가르쳤거든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요. 그래서 진짜 좋은 목회자는요, 내가 찾아야 돼요. 내가 찾아야 돼요. 진짜 진실은요, 내가 찾아야 돼요. 게으르니까. 그래서 속고 또 속고 수십 년째 빨갱이라고 하면은 화들짝. 왜요? 실제로 빨갱이가 있었잖아요. 실제로 간첩들이 많았다고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자라랑 소뚜껑이랑 같냐고요. 이거를 분별 못하면 그건 지능과 지성의 문제지. 그게 억울함의 문제입니까? 아니, 소뚜껑하고 자라가 같냐고. 이거를 분별 못해?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쁜 놈들 그걸 이용하고 빨갱이에요, 중국이에요, 공안이에요, 중국말 쓰더라고요. 그러면 아이고 무서워, 그놈의 악마네. 확인은요? 확인해봤냐고? 그 경찰서 가봤어요 직접? 정말 중국 공안들이 있는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데려오세요. 저 99명 중에 한 명이라도 데려오시라고. 스카이 데일리라는 신문사예요. 지금도 있어요. 오키나와 가서 한 명이라도 데려오시라고.
이런 거에 속는 수준으로 사는 게 어떻게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지키고, 그런 사람이 예수가 살아계셔 하면 세상 사람 중에 누가 믿어요? 이딴 얘기하고 있는데, 검은 눈 가지면 그 뒤에 로스차일드랑 거기랑 결탁한 사람이야. 그 보건부 장관 있지? 걔가 그런 사람이야. 이러면 누가 예수님을 믿냐고! 이 수준인데 누가 복음을 전해?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전하냐고. 복음을 전하려면 제발 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 지식이. 이게 좌우대립이 아니야. 하나됨을 막는 게 기독교야. 이 나라를 하나 되게 막는 게 기독교라고, 교회라고. 전체는 아니지만 힘 있는 자들, 큰 교회. 왜? 자기 소욕을 따를 수 있으니까. 무리를 지으면 혜택 받을 수 있으니까. 신천지가 도왔든 통일교가 도왔든 상관이 없어. 내가 유익 받을 수 있으면 가치도 없는 거야. 무당이 도왔든 구슬하든 상관이 없어. 나한테만 유익이 되면 신앙 다 팔아먹고, 그거 정말 하나님의 생명과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도 지지하고 보는 거야. 교회 다닌대, 장로래, 집사래. 예수님 오자마자 가장 먼저 죽인 게 누구예요? 목회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날 것이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요. 정권은 5년마다 심판이 있죠. 우리는 죽음 뒤에 심판이 있어서 실감을 못할 뿐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날 내 삶이 진실과 진리라는 토양 위에, 반석 위에 세웠는지, 거짓 위에, 거짓 선생에 속아서 미혹돼서 속은 인생을 살았는지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변호사는 전했습니다. 사람을 통하면 눈물도 연기해요. 인간은 속지 마세요. 진실에 보이는 척도 연기해요. 그게 인간입니다. 진리에 직접 가십시오. 진실을 확인하십시오. 제가 5점이 없는 목회자입니까? 저는 5점 투성입니다. 깨끗한 척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최고의 거짓말쟁이에요. 가장 큰 거짓말이 뭐라고요?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진짜 저분 설교 쭉 듣다가, 설교도 아니에요. 저분의 거짓 부렁이를 듣다가 진짜 거기서 뻥 터졌어요. 다산 정약용이, 그 다산이 바로 예수의 증거입니다. 가짜 신앙에는 회개가 없어요. 자기 부인이 없어요. 왜? 거기서 부패한 유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 위에 있습니까?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주일날이나 중간중간 예배나 유튜브에서 그냥 누굴 통해서 전달된 그 적당한 설교 말씀 몇 마디에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영혼을 의탁하고 있습니까? 성경 위에 여러분의 삶을 건축하십시오. 그 어떤 목회자도 말고요. 어떤 목회자는 요거에 강하고 저거에 강하고 저거에 강하고 다 달라요. 완벽한 목회자 한 명도 없어요. 진짜 한 명도. 한 명도 없어요. 성경은 완벽해요. 기도하고 성경을 보세요. 보면 볼수록요, 그 깊이와 오묘함과 뜻이 내가 헤아릴 수가 없어. 그 말씀 앞에 서면 누가 깨져요? 내가 깨져요. 이렇게 정죄하고 지도 그려놓고 누구 죽여, 누구 악마다 이딴 짓 안 한다고. 말씀 앞에 서면 나를 죽이지 누구 사진 걸어놓고 누구 죽이려고 하지 못한다고. 불가능해 그게. 예수님의 삶 가운데 단 한순간도 저런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야만 나와 내 집이 구원받습니다. 오직 예수 위에 서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가짜 복음에 뭐가 없다고요? 첫 번째, 회개와 자기 부인이 없다. 이거 없으면, 남 정죄하고 있으면 다 가짜예요. 목회자는 가장 먼저 자기 가슴을 치고, 자기 가슴을 치는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성도들이 회개하게 만드는 게 목회자입니다. 저 사람 목회자라고 이름 붙이지 마세요. 가짜입니다.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가짜 복음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 되게 하는 힘이에요. 사랑은 분리를 말하지 않아요. 분열을 말하지 않아요. 분열은 누구를 악마화하고 자기를 천사로 만들면 너무 쉬운 거예요. 가장 큰 비극은 하나 되게 하는 힘을 가진 교회라는 작자들이 이 일을 준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슬픈 일은 분별력 없는 성도들이 목회자가 깃발을 들자 그 뒤에 우르르 따라가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 사망의 일로 따라갔다는 겁니다. 누가 죽일 놈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어떤 죄인도 좌도 우도 없어요. 극좌 극우도 상관없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전까지 내가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했으면 사도 바울은 없어요.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했으면 다윗은 그날 그 시에 옥상에서 죽었어야 돼요. 여전히 정죄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도 자기가 그렇게 거짓 증거하는 삶을 살지도 못한 채, 자기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이분들이 돌아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기도는 먼저 나부터 회개한 다음에야 가능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전사가 만약에 예레미야를 원망했으면 오늘의 나는 없다고. 내가 잘못했지. 내 사랑이 부족했고 내가 죄인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내와 함께 살 수 있었던 건요, 제가 복음대로 살아서 그래요. 예수 외에는 해답이 없어요. 예수 외엔 답이 없다고. 누가 누굴 정죄해? 그렇다고 둘이 똑같은 놈이라고? 그걸 합리화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의 길을 가려는 자와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와 거짓에 앞장서는 자는 분별돼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해요? 직접 확인하시라고요. 나는 확인했으니까. 그러나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그날 그 시에 넘어질 수가 있다. 어제까지 거룩했지만 오늘 넘어질 수 있다. 겸손해야 돼요. 그 겸손이 뭐예요? 날마다 나는 죽는 거예요.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없으면 그렇게 복음 전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건강한 믿음의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이 한가운데 머물지 않고 많은 사람을 이끌 수 있는 힘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확장성. 어떤 죄인도 품는 그 확장성, 그 사랑. 정죄는 배타성이에요. 사랑은 품습니다.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없는 죄를 만드는 건커녕 있는 죄도 덮는 게 믿음의 사람인데 없는 죄를 만들어요. 지난 대선에서 간단한 일이긴 하지만 전과 사범이라면서 한쪽을 비난하더라고요. 인터넷상에서. 그러니까 하는 말, 그쪽은 전과 실범이잖아요. 내용을 봐야 되잖아요. 무슨 일로 전과가 생겼는지 물어보면 모르더라고요. 전과 7범 김문수가 어떤 일을 했는지, 전과 4범 이재명이 그동안 어떻게 그 죄를 했는지 내용을 보면 그 말이 안 나온다니까. 근데 우리는 진실에 관심 없어요. 걔는 죽일 놈이어야 돼요. 왜? 나는 이미 악마로 규정했거든. 걔가 망해야 내가 기쁜 거짓된 구도 속에 살아요. 복음 아닙니다. 걔가 망할 때 짜릿함을 느껴요. 그리고 걔가 잘 되면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덮어요. 아니야, 배야. 아니야, 배야.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건 교회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 어떤 정치인에게도 이분들 특징이 트럼프를 메시아처럼 떠받들더라고. 그 노란머리 트럼프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섭시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마지막 이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어떻게 살았느냐? 12절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어떻게 살라고요?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라고요. 너는 심판 안 받을 줄 알아? 정죄할 시간이 없다고요. 내 마음을 찢으셔야 돼요. 내 영혼 새롭게 하기에도 우리의 80인생은 짧습니다. 여러분 변해요? 제가 저를 쳐서 복종케 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변하지 않은 어떤 면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3년째 이거 붙들고 제가 기도하고 악을 쓰고 하는데 3년 걸렸어요. 이제 조금 돼요. 이제. 뭔지는 내가 나중에 말해줄 거예요. 3년 걸렸어요. 3년. 내가 그것 때문에 말씀 필사를 그렇게 하고 기도를 그렇게 하고 결단을 그렇게 하고 해도 안 변해. 내가 누구한테 변하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 나도 내가 잘 안 변하는데 누구한테 뭐라 그래. 깨달았어요. 내 인생을 변화시키기도 인생은 너무너무 짧구나. 나를 거듭나게 하는데도 우리 인생은 너무너무 짧아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시고 있냐고요. 이 행진은요 단 1분의 1초도 멈추면 안 돼. 멈추면 죽는 거야. 왜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줄 알아요? 이거 하라고. 요청과 요구요 끝이 있어요. 회개도 끝이 있다고. 뭐 죄가 100만 가지예요? 아무리 길어봤자 몇 시간이면 회개 기도 끝난다고. 요청하는 기도도 몇 시간이면 끝난다고.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뭐 때문에요? 만물보다 부패하기 쉬운 게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남이 아니라 너의 들보를 뽑아서 말씀 앞에 서서 나를 쳐서 복종케 함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이 일을 감당하라고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인 거예요. 신앙엔 끝이 없어요. 제가 목사가 되면 꽤 괜찮은 사람 될까요? 아니에요. 섰다고 자랑한 자 나머지가 두렵다. 끝까지 우리 예수님 만날 때까지 복음 붙듭시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제발 진리만 쫓으세요. 이분이 그때 설교했는데 아주 마음에 은혜가 있더라고. 그 사람의 입에서 독약이 나온다고. 이제 그 사람 신뢰하지 마세요. 그때 은혜 많이 받은 분이야. 저한테 은혜 받은 분을 조금 있어요. 조금이나마 있어요. 저를 경계하십시오. 저에게서 진실함과 자기 부인과 사랑이 조금이라도 희미해지는 순간 저를 버리십시오. 저는 그럼 복음 전도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때부터 가짜 복음을 전하고 지옥 가짜입니다. 나는 언제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아요. 제가 느껴요. 이 안에 그러고 싶을 충동이 있거든요. 세력화하고 조직화하고 나만의 군대를 만들어서 가룟 유다처럼 부산교회에 나만 잘 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고 싶은 나에게도 그런 욕심이 있어요. 영혼들 다 못 떠나게 이렇게 만들고 내가 사람들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가 내 안에도 있다고요. 전 다 내놓아요. 가는 사람도 축복하고 오는 사람도 축복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다만 나는 말씀 앞에 서 있죠. 예레미야처럼 40년을 울부짖으며 전했어도 아무도 들은 자 없지만 그 자리 지킨 예레미야처럼 그래 나도 이 자리에서 말씀 붙들고 서 있자. 주님은 아실 테니까. 우리의 마지막 심판주 되신 주님은 아실 테니까. 내가 살아온 삶 주님은 아실 테니까. 내 말과 행동을 주님은 아실 테니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니 내 주변 사람이 아니니까.
심판받을 자처럼 행하십시오. 아멘. 13절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 바로 인애와 사랑을 말합니다. 정죄한 자는 반드시 지옥 갑니다. 지 분수도 모르고 저딴 지도를 그려요?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왜요? 저런 걸 세대주의라고 합니다. 종말론, 세대주의 종말론. 곧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내 말만 들어. 사이비 종교자들이 많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공포심이 일어나요. 두려움은 논리구조,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판단력을 흐려요. 복종합니다. 거기서 이제 사비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농후해요. 나는 그래서 이런 사람 보면 절대로 보지 말라고 합니다.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나를 짜릿하게 만들지 않아요. 내 가슴을 쳐서 복종케 하지. 생각하게 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앞에 생각하게 만들지, 덮어놓고 믿어 이렇게 안 해요. 생각의 힘이 강해집니다. 복음은 분별력이 강해집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뱀처럼 누구보다 지혜로워서 정확하게 분별합니다. 우리가 살 삶이 길지 않거든요.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걸 깨닫고 엉뚱한 데 믿음 낭비하지 않아요. 엉뚱한 데 내 믿음 낭비하지 않아요. 세월을 아끼거든요. 그 지혜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봅시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넌 진리를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뜻이 아닙니다. 앞에 말씀과 같이 봐야 돼요. 이것만 따로 떼지 마세요. 문맥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말씀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어야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뜻이에요. 순서가 뭐부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뭐라고 했죠? 자기를 부인하는 자. 그 사람만 진리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서야 진정한 자유를 얻게 돼요.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먼저 말씀 앞에 거하셔야, 말씀 안에 거하셔야 돼요. 말씀 안에 거하면 나를 부인하는 참 제자가 되고, 참 제자가 된 자만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후에만 진정한 우리의 삶은 육체 안에 이 기질과 이 죄성에 갇혀있는 나의 삶이 사망과 죄악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 육체의 기질에 속해 있어요. 우리가 왜 거짓 선지자한테 속을까요? 우리가 감각기관을 가진 육체 안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느낌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걸 부인해야 돼요. 진리는 절대 내 오감을 만족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짜릿짜릿하던가요? 무시했지? 근데 그의 말에 순종하고 나니 깨닫고 나지. 말씀 안에 거하고 나서야 깨닫는 거죠.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괴로워요. 그러나 그 고통을 지나 여러분 인생에 진정한 기쁨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삶에는 구원이 채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구원이 채워지는 삶이 되십시오. 이 땅이거나 수집하지 말고, 이 땅 수준에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가 아니라, 그런 반지성의 믿음의 삶이 아니라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안 가도 너는 믿을 수밖에 없는 참된 지성과 영성을 가진 진짜 영성은요, 기쁨을 줍니다. 왜요? 진리를 알았거든요. 저딴 얘기 들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두려워해요. 아, 망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나님이 악한 마귀의 세력보다 작은가요? 왜 이렇게 두려워해요? 우리가 다 알아야 이길 것 같아요? 우리가 알 분은 한 번 예수 이름만 하면 돼요. 싸워서 이기실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저딴 거 공부 안 해도 된다고. 내가 해봐서 알아. 내가 20대 저런 공부했어. 데이비드 차 목사님의 마지막 성도 이런 거 맨날 읽고서 나도 공부해봐서 알아요. 그럼 어떤 식이 된 줄 알아요? 야, 당장에 뭐 안 하면 망해. 당장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 신앙의 경각심 하나는 초고초가 돼요. 근데 현실 감각이 다 사라져요. 자폐아가 돼요. 자폐아.
하나도 복음의 확장성도 없고요. 현실 이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 내지 못해요. 맛이 가더라고 내가 그래서 알아. 저 친구 마음을 내가 안다고. 내가 저거 가르쳤으니까 교회에서. 중고등부 때 잠깐이면 내가 가르쳐줬다고. 선경이한테는 그 책도 내가 선물로 주고. 지금은 그 책 찢어버렸어요. 그 책을 쓴 사람이 지금 20억 횡령하고 간통죄로 지금 감옥 가 있거든. 그런 거예요. 정말 마지막 때를 설교한 사람이 그딴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라고. 삶과 괴리감이 있어요. 왜? 그런 걸 말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해가지고 헌금 내고 그 사람 추종하거든. 두려움으로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참된 소망으로 이끄는 자, 예수 이름을 이끄는 자가 진짜 목자입니다. 전사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사람도 그런 사람을 분별하십시오. 저딴 쓸데없는 얘기에 빨간 썸네일에 혹하지 말고 300만 원 벌 수 있어요. 이 부업만 하면 그런 거 클릭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 따라가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하소서. 그러면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진리를 오염시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혹 저도 그런 모습이 있진 않았습니까? 분명히 있었습니다. 더욱더 경계하겠습니다. 더욱더 날 자주 복종케 하겠습니다. 저부터 더 깨끗이 온전해지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적어도 우리 교회에, 우리 교단에, 우리 주변에 저런 어리석은 말에 귀 기른 자 아무도 없게 해주옵소서. 파와 당을 나누며 좌우로 나뉘어서 신앙을 이념 위에 두는 자 아래에 두는 자 아무도 없게 해주시옵고 오직 만물 위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위에 말씀만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때가 악합니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거짓 선지자가 난무합니다. 종에게도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 앞에 철저히 부복하게 해주옵소서. 엎드리게 해주옵소서. 어떠한 의도 자랑하지 말게 하소서.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 의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고 예수님의 뜻만 붙잡고 살다가 이 짧은 생에 하나님의 뜻 다 이뤘노라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된 길 진리와 진실만을 따르겠습니다. 주의 삼창 통을 소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국은 반석 위에 세운 것만 남을 겁니다. 아무리 주의 말씀을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옳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너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은 내가 바로 죄인이라 하며 베개를 찢고 가슴을 찢으며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내가 엄한 사람을 죽였고 누명을 뒤집어 씌웠고 내가 바로 악한 마귀에게 쓰임받은 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야 거듭날 수 있습니다. 알은 세계입니다. 그 세계를 깨트려야 하늘을 알 수 있습니다. 달걀 속에 갇힌 어리석은 믿음의 사람은 없게 하여 주셨고 그 악한 마귀가 가둬놓은 그 세계를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대로 사랑과 자기 부인과 회개로 날마다 자기의 영혼을 온전케 하며 거룩함으로 주님의 이 길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도리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누군가를 정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를 향하여 거룩한 노를 외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거짓을 전달하는 자를 향하여 단호하게 결별하고 오직 진리와 진실만을 불편해도 내가 알던 것과 달라도
내가 믿었던 것과 완전 달라도 모든 거짓 위에 있던 것은 다 허물어버리고 진실 위에 자신의 삶을, 모든 인격을, 지정의를 다시 건축하고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날마다 말씀으로 빚으시고 거짓 선지자 가운데서 우리 양무리들을 이끌어 주실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 시간에 드립시다. 반석 위에 세운 것만 나옵니다. 모르면 물어보세요. 덜컥 믿지 마시고, 믿음은 아무나한테 주지 마십시오. 믿음을 아무나한테 주지 마십시오.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으십시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아무리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설교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과연 우리 믿음의 종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했습니까? 정적을 만들고 원수를 만든 뒤, 그를 정죄한 뒤 자기만의 사익을 쫓지는 않았습니까? 종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셨고, 오직 사랑으로, 오직 자신을 부인함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만이 옳으심을 고백하며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늘 틀릴 수 있습니다. 나는 늘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늘 옳으십니다. 주님 옆에 있으면 나도 옳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그 길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그 성품까지 닮아내는 참된 제자와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다시는 세상의 저급한 더러운 이야기들의 귀를 기울이고 속고 선동당하며 어리석은 그 길을 걷는 자 아무도 없게 하여 주셨고 오직 진리와 진실과 복음 위에 서서 사랑으로 자기를 부인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온 열방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내는,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해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잘못을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그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하며 나를 돌이키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주기도를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며 섬기며 겸손히 이길 줄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